요나서는 짧지만 흥미롭고 또 인간의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심오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왕국이 강한 때는 아합 왕 때와 요나가 활동하였던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기원전 793년에서 753년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뒤 불과 30년 뒤에 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의 왕 사르곤에게 정복당하여 기원전 722년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열왕기하의 기록에 따르면 요나는 여로보암 왕에게 조언 또는 예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위치를 지닌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조언에 따라 또는 예언에 따라 여로보암 왕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크게 늘렸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전통적 적국이었던 아람 왕국이 그 지역의 패권 국가인 아수르 제국에 눌려서 전혀 힘을 쓸 수 없었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잠재적인 적대 국가는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그런 철천지 원수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직접 가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였던 요나는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하였습니다. 역사에는 만약에라는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만일 아수르, 니느웨가 그들의 악행으로 요나의 선포대로 40일 만에 망하게 되었더라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왕국인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회개를 촉구함으로 역사의 흐름에서 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왜 요나를 통하여 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하셨을까요?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이 요나서의 중심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권면한 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 언약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바울 사도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자 하나님은 바다에 큰 풍랑이 일게 하심으로 그 배를 위험에 빠뜨리셨습니다. 위험에 빠진 사공들과 사람들은 각기 자신들이 믿는 신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배의 짐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배의 안전항해와 화물의 주인들의 손해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제정된 기원전 약 1000년 전에 로도스 협약이 생겨났습니다. 선원들은 로도스 협약에 따라 바다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바다에 짐을 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안정이 되지 않자 그들은 누군가가 이 배에 신의 저주를 받은 인물이 타고 있다 생각하여 제비를 뽑아 그 사람을 바다에 던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제비를 모든 고난의 제공자인 요나가 뽑게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다는 곧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바다에 빠져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사 요나를 삼키도록 하셨습니다. 현대 과학과 인간의 이성으로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의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였지만 그가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멸망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그래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초막을 짓고 관찰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기대와는 달리 니느웨의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모습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4장 1절에서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선포한 메시지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것을 보고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그것을 하나님께 따지기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강력한 적국인 아수르가 멸망하지 않으면 자신의 고국인 이스라엘을 침범할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냐라고 기도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따졌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화가 나서 내 생명을 차라리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더 낫습니다 하고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통하여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요나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찮은 박넝쿨이 벌레가 먹어 죽게 되자
요나는 박넝쿨이 죽은 것에 대하여 성내면서 하나님께 또 대들었습니다. 박넝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아마 이것은 어린이일 것입니다. 학자들은 어린이들이 전체 인구의 구조에서 5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12만 명의 5배를 합하면 전체 인구는 한 6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가축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요나 네가 나한테 대답해봐라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신념을 위해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발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그들의 모습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정말 준엄한 꾸짖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알량한 지식과 우리들의 신념과 우리들의 의를 하나님의 의보다, 하나님의 섭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웃들에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웃들에게 우리는 못할 짓을 하지 못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알량한 지식과 옅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려고 하는 요나와 바리새인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통하여서 박넝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에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알량한 지식과 의보다 더 크고 심오하고 중요한 가치인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